9월 2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바울의 회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전개시키면서 자신이 받은 복음과 자신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은 유대인의 전승이나 전통이나 관습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인위적인 교육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도 받았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사건과 그 이후의 행적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했는지, 더 나아가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믿는 자들을 발본 세곤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것도 알죠. 누구보다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멀리까지도 원정까지 가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이것은 어릴 때부터 유대교에 아주 깊이 심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는 랍비 교육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지킨 것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의 전통 법으로 만든 613개 조항도 열성적으로 지켰던 나이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하신 거다 이거죠.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택하셨고, 때가 되자 예수님을 그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의 사명까지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사도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때나 바울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사도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논할 필요도 없었고, 뭔가 위임장 같은 거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복음은 정말 100% 순수한 직접 받은 복음입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회심 사건이 있은 후에 누구를 만나러 어디 간 것도 아니라 다메섹에서 바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받은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의 우측에 있는 넓은 광활한 그 대지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리아, 그 당시에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이나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또 유대인들도 없는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3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는 것을 보면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있었다가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그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계시를 체계화하면서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재정립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사도로서의 준비를 한 후에 3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지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은 그들로부터 어떤 사도권을 부여받거나 인정받거나 또 복음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만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사건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설명했을 것이고요. 또한 바울은 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보다 더 넓고 깊은 많은 지식을 얻었을 것이죠. 그런 교제를 한 후에 이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라는 것은 이방 땅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먼 곳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선교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그 교회들에게는 그 방문을 하지 않았죠.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라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복음과 교회를 핍박했었지만 지금은 핍박하던 복음과 교회를 옹호하는 그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소문만 그들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죠. 자기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가 지금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바울의 회심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과 사역을 인정하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밝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은근히 책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인정하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배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악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책망한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던 순수한 복음이 과연 변질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원래 처음 받았던 그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